한 제자가 스승과 하는 대화입니다. 스승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앞에 디자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현대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여기다. 어디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그러면 제가 언제, 시간을 묻는 겁니다. 언제 깨달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지금이다. 네. 그러면 왜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분명히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데 왜 그걸 느끼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여기에 있으니 내가 뭔가 찾으면 된다고 하니 어떻게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찾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거라. 아니 보라는 말을 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보거라.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장소에 너로서 존재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늘 있었는데도 이걸 내가 못 받아들였으니 혹시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평소처럼 보면 된다. 너의 평상시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랬더니 전 그렇게 잘 보고 있었는데요.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려면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한다. 항상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다.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이걸 한번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일명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을 두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지 저고리만 와서 앉아있다 라고 말입니다. 몸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 자리에 있긴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는 유체 이탈 중인 학생들을 꾸짖으시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잔소리들이 이어지는 잔소리들이 다 경험해 보셨던 레파토리일 겁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 따라가지 않고 다음 시간에 숙제를 안 해왔던 거를 숙제를 합니다. 영어 시간에는 또 영어를 따라 해야 되는데 밖에서 막 울리는 운동장의 체육 수업 쳐다보고 귀 기울이고 또 조용히 문제 푸는 시간엔 다른 반에서 무슨 장기자랑을 하는지 노래를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그러면서 이런 잔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내가 살아야 할 나의 현실을 충실하게 잘 살지 못한 채 주의가 산만해서 여기저기 다른 것의 영향에 자꾸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겁니다. Now and here.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진심이십니까?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지 않을까? 미래를 대비한다며 과거를 공부하느라 현재를 저당 잡히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미래는 현실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결정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미래를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재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와 내가 이거 잘 해나간 다음에 얻게 되는 내 미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자꾸 지금의 내가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더더욱 불안합니다. 고전적인 잠언의 지혜만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현재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잠언의 지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본다면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를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공부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빨리 파악하고서는 다가올 앞날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잠언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공부하니까 과거지향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지혜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현재의 눈을 감고 미래만을 응시하면서 과거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그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되는 시간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희생시키는 데 익숙합니다. 잠언적인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던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 우리 대번에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잠언적으로 눌려있다가 반발해서 나오니까 그러면 시컷 놀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나온 말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You only live once, 욜로족들의 말처럼 들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신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전도서를 잘 알지 못한 겁니다. 사실 전혀 반대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놀 수 있을 때 실컷 놀라는 뜻이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You only die once입니다. 욜로가 아니라 요도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그것도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듣고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욜로든 요도든 똑같이 현세주의자고 사는 방식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낌없이 만족하도록 최대한 살아보려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무엇을 극대화하느냐, 내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다릅니다. 오늘만 살겠다는 욜로는 쾌락과 자기만족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같은 게 존재합니다. 이거 안 해봐서 꼭 해야 됩니다. 내 행복의 가지수를 개수로 생각해서는 다 누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니 오늘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요도는 하루하루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지향점이 다른 겁니다. 남겨지는 유산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는 잠언의 규범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전도서의 성철하는 지혜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헤벨인 우리 인간은 규범적으로 패턴적으로 아는 것이 있기는 있으나 매우 적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십니다. 평균 수명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도 그런 평균 수명까지 살게 되는 걸까요? 혹시 자기 수명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작년 초에 세상을 떠난 동료 목사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원체 40이 돼서 아주 젊은 나이에 위암에 걸렸었습니다. 아주 위중해졌다가 완치가 되었다고 저한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완치된 후에 몇 번 계속해서 만났는데 만날 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은 무병장수가 아니야. 무병하면 장수 안 해. 왜냐하면 무병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건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과시하다가 또 병 걸린다는 겁니다. 큰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병 한 번 일찍 걸리는 게 그게 그렇게 유익한 거라고 하면서 일병장수 시대라는 겁니다. 병 하나를 미리 좀 걸려 있어 줘야 조심하고 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의학적인 상식과 지식도 늘려나서 그래서 결국 한 가지 불편한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해서 장수한다.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잠언적인 지혜입니다. 한 번의 경험을 패턴화해서 하나의 지혜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학적인 발달에 따른 그런 지식까지 포함했으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작년 초에 정말 갑자기 제 마음에 이 친구가 보고 싶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 듣고 싶고 워낙 아팠었던 친구니까 한번 전화해야지.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좀 이따 해봐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문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원 동기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그때가 제가 전화했던 때가 병원으로 실려가서 의식을 잃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 그저 조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더 솔직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십니까?
뭐 대략 아시겠습니까? 뭐 요때는 이렇고 그 다음엔 이렇고 우리가 굉장히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대기만성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 그 했던 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헤벨이야. 왜 이렇게 잊어버리니? 너희들은 헤벨이야. 계속 반복적으로 수십 차례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하지만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일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개, 한숨, 김과 같은 존재, 헤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의 지혜, 전도서의 지혜, 두 가지 지혜가 모두 필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인 과거를 패턴화해서 이 적은 것이나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역시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란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사실 역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는 특별히 더 잠언의 지혜만 가진 이들에게 너희들의 오늘을 너무 저당 잡힌 채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씀하시는 지혜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현세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심오한 철학적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라고 결정적인 맥락마다 7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더 밥해주고 더 재워주고 더 같이 먹고 더 얼굴 보고 더 좋은 말 많이 나눠주십시오. You only die once.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6장 본문은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욕망 4가지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어떤 욕망이 자기에게 제일 크십니까? 우리의 오늘을 저당 잡는 가장 대표적인 헛된 목적, 헛된 욕망 4가지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욕망의 4대 천왕이라고 이름 지어봤는데요.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 이 전도서가 쓰여진 때나 지금의 우리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4가지가 뭐냐면 부요가 뭡니까? 부유하고 조금 어감이 다르지만 부요는 재물이 넉넉하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죠.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다 같은 말이지만 풍요일 수도 있고 하여튼 부요, 명예, 누가 나를 알아주고 불러주고 높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존귀함, 명예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또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장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옛날 고대시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어디 하나만 불편해도 장애인 채로 오래 살아가기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장수가 3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녀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내 기도 제목과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느 삶의 시절 가운데 어느 시절엔 어떤 게 좀 힘들었고 참 그땐 돈이 없었고 어떤 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시기들이 있지만 어쨌건 이 4가지가 돌아가면서 내 주변에 언제나 나를 붙잡고 뒤흔들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에 욕망 4대 천왕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4가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쫓기듯 시계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밖에 살 수가 없는데도 항상 한 발은 내일에 걸쳐놓고 삽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일정 시간 달리다가 뒤돌아보면 지나간 그 어느 순간에도 나는 마음껏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생활이 또 반복됩니다. 하지만 또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은 물질이었는데 다음은 자녀고 다음엔 또 뭐고 바뀌지 않습니까? 건강에 확 빠졌다가 몸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돌아가면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니까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선물로 알고 오늘을 즐기며 살지 못한다는 현실만 남는 겁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맞이하는 내일이란 없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선택의 몫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정말 이 한 절만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솔로몬의 들풀이었다고 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거 보면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 다 하시는데,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 하죠. 너무 고민이 많은 겁니다. 너무 걱정이 많은 겁니다. 잠이 안 온,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면서 그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 다 떨치고선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들으셨다고 치고요. 하나님 세상 다 만드셨죠? 그랬다고 이제 치는 거예요, 혼자서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들어와서 두 발 뻗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염려함으로 뭐가 바뀌어집니까? 우리는 미래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끊임없이 일하기도 하고, 자꾸 뭔가를 안정자산을 쌓아놓기도 하고, 축제하는 삶을 삽니다. 계속 쌓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또 등기부등본의 주소들이 내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자녀의 성적표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뭘 쌓아두기도 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일하기도 하고, 불안해서 그냥 견디질 못해 잠 못 든 채로 생각을 머릿속으로 내일은 이렇게 돼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금 같이 앉아 같은 집에 살고 같이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있으며 바라보고 대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스승과 제자의 대화처럼 너는 거기 없었다는, 여기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저 여기 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여기서 지키고 있었는데요. 너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닥쳐올 미래만이 중요하고,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달성되지 않은 것을 내가 꼭 잡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자기 의지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4대 천왕에 대한 이야기가 6장의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옵니다. 2절을 먼저 보시면 부유함과 부요와 명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우리 2절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좀 길지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 우리 재물이죠, 물질이죠. 또 존귀, 우리 명예죠.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취하게는 하셨으나 누리게는 안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돈은 많은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다 추앙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냥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건강 상태가 된다든가, 지금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선물로 알고 즐겁게 살지 않고 나서 나중을 위해서 저축해놓고 축제해놨다가 나중에 그때쯤에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참 멋있게 등장하리라, 그런 순간이 안 찾아온다니까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자만적인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찰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때에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또 건강과 장수는 어떻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뭡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 많이 낳아서 100명까지 낳았으면 기록 아닙니까? 성경에 100명 낳은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기드온이 한 70명 낳았나요? 그러니까 뭐 부인은 얼마나 많겠으며 또 그 어거하는데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서 그걸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질도 있는 거고요. 이들이 일할 만한 땅도 있는 거,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 10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건 엄청난 노동력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규모의 부를 축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길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러분 너희들이 살면서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이어서 3절 하반절 이어서 4절 5절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녀가 100명이 되어도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또 아주 극단적으로 6절 말씀에는 그런 인생을 1000년을 갑절이나 그러니까 2000년을 산다고 해도 그런 행복의 조건, 우리가 생각한 이게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는 조건들이 다 갖춰졌는데도 행복한 조건이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내용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안장되지 못하는 결말을 맞이할 줄 네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안장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으로 만족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묘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안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묘비도 없고 막 정신없이 타국에 가서 죽었다던가 이런 급사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묘비도 없으니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4대 천왕에 목말라가지고 그거를 움켜쥐려고 하고 1000년을 2000년을 살고 아무리 그런들 마지막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비교를 합니다.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아니, 생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다 보니까 그의 이름이 알려질 일이 없어서 어두워서 보여지지 않는 데다가 햇빛도 보지 못하고 햇빛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인데 1000년 산들 2000년 산들 그보다도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햇빛도 알고 산다고 해도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이 안장하지도 못하고 묘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죽어버린 사람 그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일생을 욕망의 4대 천왕에게 휘둘리다가 급작스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게 어디 복되다 하겠느냐.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알고 있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망에 휘둘리는 우리에게 7절 말씀을 결론으로 주십니다. 우리 7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왜 수고합니까? 왜 신경 쓰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희생합니까? 결국 다 자기 입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먹겠다고, 내 것으로 삼겠다고, 내 것으로 취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욕망을 막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식욕이라고 표현했으니 참 좋습니다. 식욕이란 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완전히 채워진 적이 없는 욕망입니다. 일생 동안 시달리지 않습니까? 다시 배고프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을 배불리 먹어도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픕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하루를 안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금식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치 뱃속이 텅텅 비었기라도 한 것처럼 꼬르륵거리고 요란하고 당이 떨어져서 어질어질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4대 천왕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이 배고파서 흔들리는 것과 똑같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오늘 그 일을 극대화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악한 일을 하느라, 미운 말을 하느라, 저주를 하느라, 누구를 미워하느라고 말도 한마디 안 꺼내고 그냥 품고 있고 이러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전도서가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오늘 허락된 시간 가운데 극대화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또 물었습니다. 저처럼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살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잠언적인 지혜를 축제해 가는 사람들, 계속 쌓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난 누구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삶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모세가 되기 위해서 모세를 열심히 읽고 뭐 다윗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각자 자기 분야에 또 우러러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참 미천한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눌려서 삽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죽을 때, 죽고 나면 자네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나? 그런 질문 받지 않는다네. 너는 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을 걸세. 여러분, 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누구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될 몫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좀 여기까지 했는데 더 해야 되나 싶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해줘야 할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엄마고요, 한 명밖에 없는 아빠입니다. 그러니 그 역할을 우리에게 온전히 맡기신 겁니다. 그를 사랑하면서, 내 자녀를 사랑하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극대화해서 사랑함으로써 나도 사랑을 배우고 받은 사랑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성찰하는 지혜가 가득해 가는 겁니다. 오늘을 사랑하며 사시고, 이 한 주를 사랑하며 사시고, 주어진 시간 다시 오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You only die once. 라틴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어지는 7장에도 나오지만 장례식장 가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파티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가라고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일잔치는 안 가도 되는데 장례식장 꼭 가라고. 안 가도 되는 자리까지도 막 가라고. 늘 성경을 보고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현장을 가면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몇백 명 부교육자가 있는데요, 새벽기도 출석했는지 여부, 금요철에 출석했는지 여부를요, 예배당에 사진을 찍어서 찾더라고요. 새벽기도 5시인데 5시 10분쯤 사진을 딱 찍어서 출석 체크를 위해서 합니다. 방송실에서. 전담 직원이 있었다니까요. 막 다 힘든 일 하는 데는 사람들이 나만 오고 저 사람 안 온 거는 꼭 누구한테 고발을 해서라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40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어디 호텔에서 밥 먹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사람들은 참 내가 인정받고 많이 먹고 내가 욕망을 부릴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린 다 그렇죠. 그런데 거길 안 가는 건 아무도 체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하게 배우는 곳은 고난이 있는 자리, 어떤 삶이 마무리된 자리를 가보는 것은 정말 유익합니다. 가기 싫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이게 지혜입니다.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보셔야 합니다. 그 깊은 슬픔을 마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죽습니다. 함께 죽거나 같이 가지 못합니다. 죽음은 나에게만 따로 찾아옵니다. 밥은 같이 먹을 수 있고 뭐는 다 할 수 있지만 죽음은 나에게 홀연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한 현장을 계속 가보는 것, 고난의 현장을 같이 가보는 것, 아픈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 현장을 계속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평균 수명에다 목표를 걸고 희망을 걸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는데도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니까 삶의 영역이 훨씬 더 큰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죽음은 홀연히 나에게만 아무런 평균적인 수치와 상관없이 그냥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를 포함한 지혜를 가진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데 정말 가슴에 오더라고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알기 원하네. 오늘 주어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 마음 다해서 이 시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발 딛고 있는 그 자리에 마음과 몸이, 정신이
또 나의 이상이, 나의 지향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제가 잘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을 더욱 극대화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괜히 이 시간에 있으면서 딴 생각하면서 버티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전도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찰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호련히